사도 같은 사람도 세 사람이 전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도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좋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자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기록자로 사용하셨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이 안 되는 이 전서가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기록됐으니까 후서도 이 전서를 기록한 즉시로 바로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기록했다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기록한 목적은 잘못 알고 있는 재림관, 지금도 문제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재림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바로 알도록 고쳐주기 위해서, 또 특징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 세상적인 일은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잘들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고 봉사하는 것이 있고 달라고 청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계획에 한 가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 예배를 드리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교회가 순식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바울 사도를 들어서 이 로마서를 끝마치기 전 바로 전에 오늘 우리가 낮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사도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기록하게 했다는 시간에 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 두 번째 편지다 이 말은 후서다 그 말입니다. 전서가 아니고 후서다 그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1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곳으로 가서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은 많은 헬라인들이 은혜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은 한 지역 교회에 불과한데 뭐 그렇게 하느냐,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이방 교회의 지방 교회 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교회다. 그리고 귀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회를 아주 귀한 존재라고 인정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기초에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꼭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 일행이 문안 인사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데, 은혜와 평강은 무엇을 말하느냐? 은혜라는 말은 헬라법의 인사 표현입니다. 헬라인들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인사법 표현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면서 살고 내 인생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말한다면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읽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맛으로 듣겠습니까? 무슨 맛으로 읽겠습니까? 그런데 깨달아지니까 읽고 들어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일이 열렸으니까 이게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속 사건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또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무엇을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무조건 사랑. 근데 네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해서 그것만 고백하니까 네가 말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악한 하나님 같은데 나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선한 것만 베풀고 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깨닫지 못해서 주의를 했습니다. 용서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 깨닫게 하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인사법 표현인데 에이레네 이게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의 그랬습니다. 적대감이 옛날에는 적대감을 가지고 증오하고 사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죠.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이게 싹 없어져 버리고 대신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화목하고 싶은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싶은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상대에게 먼저 좋은 것이 나오고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가 있다. 뭐 정치적으로 활동적으로 원수지가 아니었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만들어 놓는다.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용서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고 화평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되는 일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어려운 시련과 환난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감사하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은혜와 평강은 인간의 수양이나 노력만 갖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은 놓고 의무적으로 행하는데 의무적으로 행할 때에는 그것이 기쁨이나 즐거움을 갖다 주지는 못합니다.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다 위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받을 수 없는 것,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도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만듭니다. 거듭나게 만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 내가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변화된 정도가 아니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조금씩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꼭이요. 꼭. 그 뒤는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꼭.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찾았던 내가 다시 우리 주님 십자가 은혜에 있으니까 자격 없어도 꼭이요. 은혜를 주십시오. 노력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저에게 꼭 주시옵소서. 꼭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나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참 귀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간구하고 그런다는 사실을 알고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구한다고 해서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 때로는 하나님 찾고 때로는 우리 예수님 주님 찾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나 그런 것도 실수하지 않고 온전케 되어서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깊이 내 마음속에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명백하게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셋째, 은혜와 평강의 의미가 그럼 또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고 그 대신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은혜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것입니다. 그게 양쪽이 다 같은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똑바로 할 수도 있고 뒤집어서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거지. 뭐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사람은 완전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따질 일도 아니고 저같이 미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의 설교를 하려고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조금씩 준비해요.
며칠 전에 연습장에다 했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노트에다 옮기면서 또 공부하는. 요즘 저 잠을 못 자요. 약을 다 약한 거로. 너무 독한 걸 먹어서 못 산대요. 이렇게 먹어. 안 됩니다. 난 아직 좀 더 알아야 되는데요. 그 교수는 알아서 가라달라. 그러니까 약한 걸로 할 테니까 앞으로 센 걸로 달라고 하지 말라고. 또 중간에 와가지고 나 잠도 못 자고 걷지도 못하고 지금 난리가 나. 전쟁하니까 내 몸이. 그럼 좀 뭔가 좀 다르게 좀 처방 좀 해달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못 줄입니다. 근데 약 때문에 제일 의로 이제 걸리기 전입니다. 밥 먹을 때도 약봉지 보면 이거 밥이고 뭐고 다 필요. 병은 다 어디다 갖다 놔버렸습니다. 내가 못 가도. 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것이죠.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했는데, 이 노트에 정리하면서, 워낙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눈이 뛰는처럼 딱 떼어가지고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성경에 맞게 기록을 했는데, 잠깐 눈꺼풀이 내려왔었나 봐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그런지 내가 원치 않는 정치적인 추구하는 거나 신앙적으로 추구하는 거나 신학적으로 추구하는 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설교 시간은 많습니다.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을 했더니 그것들이 설교 속으로 쏙쏙 들어가자. 일주일씩 몇 단어씩 들어가. 설교하는 걸 읽어보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귀한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이걸 몇 가지가 조금씩 들어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경 공부하는 걸 다시 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하니까 시가 저를 이해를 못하겠고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맨날 그 원고를 보면은 너는 가짜다. 다시 공부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새벽인 줄 알았는데 4시에 일어난 줄 알았는데 공부를 몇 시간 했는데 2시간. 새벽은 오겠지. 기도하다가 공부하는 거니까 또 공부하다 기도해야 돼. 새벽. 그러고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어젯밤에 꼬박 세우면서 공부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제 옆에서 사는 분이 옆에서 누워서 사는 분이 같이 한 침대에서 목사님 이런 때는 잠깐 동안 누워있다가 나 누우면 가서 잠들까 무서워서 볼까. 서재 있어야 잠 안 자지. 지금 안방으로 가서 누워있으면 나 잡을까. 잠자면 이 시간 얼마나 이게 생각하고 괴로웠으면 내가 한밤중에 와서 이거 지금 공부하겠지. 그럴 때가 아닌데. 오늘 보니까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참 안 좋은 결과가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내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으니까 내가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써가면서도 연습장에 또 다시 쓰고 이걸 갖다가 놓고 옮겨 그러기를 이른 아침까지 했어요. 배고프더라고요. 밥은 좀 달라. 밥 먹고 옷 먹고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는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아 돌아가서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도 그래서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한테 주고 싶어서.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없어도 못 주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더 많이 사랑하시니까, 시간이 갈수록 깊이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 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깝죽대면 안 됩니다. 제 잘 아는 분이 무슨 모임에 참석했다가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시끄럽게 문자로 보냈어요. 전화해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좀 문자 좀 보내지 마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좀 겸손하게 답답 엎드려 있더라고. 은혜 받았으면 뭐 그렇게 떠들고 다니냐. 그때 이 양반이 삐져가지고 그대로 전화를 바꿔버렸어요. 전화를 못해. 아쉬울 것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죠.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 친구라 그랬는데, 이 친구라도 이제 그런 말 안 해야 되겠다. 부드럽게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평강은 내가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가 되어서 아주 안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이것이 적대 관계가 이제 중단되어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평화가 이루어진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9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가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다 나았을 것이다. 그랬더니 한 사람만 먼저 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8명도 예수님께서 기다렸지만 성경을 보니까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리지 않고 자기 볼일로 다 갔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고 나올 때고 다 가립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 전하는 일은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요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봐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세 분이 합쳐졌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동료이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의 제자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이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동일하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고 목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에 몇 사람씩 파송했습니까? 2사람씩 파송했습니다. 한 사람씩 파송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을 만나서 쓰러지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게 되면은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놨는데 혼자 갔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사람 이상씩 모여서 전도하라. 다른 사람한테 전도받는 사람한테 낙심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왜? 옆에 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료가 있습니다. 함께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혼자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2명 이상씩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전도하는 것은 참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우리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침 뱉고 코 불고 아래를 받고 발로 차고 돌 던지고 주먹으로 치고,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 전도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거 핍박이라고 내가 감당해야 될까? 아니면 저놈을 폭력을 행사하는 나쁜 놈으로 신고해서 좀 혼내줘야 할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핍박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마다 사사건건 신고해서 무엇을 처리하려고 한다면은 전도가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전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사단은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전도 대원들끼리 마음에 갈등을 하고 다투게 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말할 것도 없이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마음다짐을 서로에게 얘기해 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의 순종해서 전도하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은 바르게 서로가 가르침으로 바르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초금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아주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은혜가 그래서 풍성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야 합니다. 은혜와 축복만이 아니고 평강도 흘러넘쳐야 하고 물질도 내 가지고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그만 보내시옵소서.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 200사람 살아야 되겠습니다. 언제 천국 가나요? 오래 사는 것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천국을 나중에 가는데 뭐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살아요. 100살 정도. 그리고 천국에 가면 좋겠죠.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인간의 지혜도 노력도 열심도 통하지 않고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도 내가 틀림받아서 영광의 부활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삶으로 항상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도 예수 안에서 맞게 하시고 신앙도 예수 안에서 맞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소치는 마음을 가져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뎌내고 승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구원받은 은혜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몸으로 아버지 전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하지 못하여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하나님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나아가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셨어도 모자라서 하나님 또 받으러 왔습니다. 또 주십시오. 또 받으러 왔습니다. 또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엄청 많이 주셨네. 저를 사랑해서 저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성도들과 관계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내일부터 또 일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원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은데 나오지 않으니까 자긴 말이라고 혼쭐을 칩니다. 하나님, 어린 아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치기보다는 오히려 조용조용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어른들과 얘기하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원이가 말하는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정이, 예원이 학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고 주원이 주하 아버지 하나님 또 다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머리를 주셔서 어른들이 하는 설교 그리고 어른들을 향해서 하는 귀한 것 전거하는 것들이 이 아이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이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멀리 광주에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이 박도는 지사님과 김민정 지사님과 세 자녀들을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를 돕기가 힘들고 어렵고 많이 그럴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 교회의 물질로 봉사하고 채워주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사랑하시는 집사님과 가족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